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인 것은 주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또 분주함과 또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꽃이 또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시인이 번역한 시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유시화 님이 번역한 시인데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죠. 엘린 스프라긴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엄마 어디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유, 좀 더 일찍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더라면 결혼 생활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는 것의 중요성, 또 배우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위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배우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은 알아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참 중요하죠. 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역사와 문화가 발전합니다. 성경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education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nurturing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자, 교육이 왜 중요할까?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대표 기도하실 때 교육과 선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제가 2012년도에 우리 비전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시 비전위원들이 모두 5분이셨는데 여러 달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조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이민교회 또는 비전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조사했습니다. 몇 번 회의를 같이 거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찾은 단어가 바로 교육과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아, 저거 비전위원들이 저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구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일에 참여하셨어요.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에 제가 시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비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사인하셨어요. 이 비전에 헌신하기로 사인하신 거예요. 교육과 선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받아들인 그런 단어입니다. 교육이란 단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겠죠. 그 비전을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뭐예요?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비전이죠. 나의 형편의 비전을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비전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19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만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까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치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인데도 훨씬 더 쉽게 했고요. 같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힘듭니다. 삐그덕거리고.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하면 밤을 새도 힘들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달려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몇 번 기도해보고 뭐 성령 집회 이런 거 해봤는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속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순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순복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뭐 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최소한 2년 3개월, 횟수로는 3년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 교육의 원리 몇 가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육할 때 어떤 방법, 테크닉, 기술 또는 knowledge, 지식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면 무엇을 위한 몇 가지 법칙 이런 책들이 있어요. 쉽게 손이 가는 그런 책들입니다. 매우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되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방법이나 기술,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와 중요성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가르쳐야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장로교냐 감리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여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컨텐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은 좀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돈에게 두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면서요. 예? 사랑하면 주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저 사람을 감동시킬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밤새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번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어난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원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에 탄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배가 침몰할 때는 구명조끼 입고 배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빨리 갑판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지시, 그런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진한 학생들은 기둥 붙잡고 거기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교육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단이 왜 나쁜지 아세요? 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뭐 이단이 우리 교회 교인들 데리고 가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성경 지식을 통해 진리의 문을 막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 강의 듣고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보고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고 분별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학, 검증되지 않는 그런 컨텐츠, 그냥 순간적으로 감동이 됐다고 해서 막 퍼나르기 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할 수 있는데요. 정말 분별해야 되고 바른 지식, 바른 컨텐츠를 우리가 골라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지금도 예배 중이신데,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만약에 어떤 순장님이 여러분 요나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조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언제부터 배워야 되는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무슨 세미나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배우러 오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젊은 사람들 와서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들로 채워지기 전에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땐 더 바빠서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하죠. 얼마나 바쁘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쁘냐가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찍부터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바울의 교육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냐면 모든 교육은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적어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가 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되겠죠.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이더라도 자녀한테는 너는 술 먹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가 술을 안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죠.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너네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100마디 말을 해도 효과가 반밖에 없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울 때 다 열심히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갑자기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우리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좋죠. 언제요? 언제 할까요? 수요일 날 8시에요. 수요일 날 8시에 교회 가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에게 식사 약속 잡아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강의가 어떻고 강사가 어떻고 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에게 가서 막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못 가면 다른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죄책감이 가벼워지니까.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따로 불러내어서 다른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두란노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콜라 학당에서 그것을 빌려서 그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진에 보시는 저거는 두란노 서원이 아니고 지금 원래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학자들은 저기거나 저 근처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떤 원리가 작용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집중의 효과가 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집중하여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죠. 오늘 바울이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련에 집중해야 될 때이죠. 아울리치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 집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육이죠. 사모하는 것만큼 열매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교육은 헌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밀레두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자, 교회 장로들을 양육했어요. 자,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투자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열리는 대추나무 하나, 대추 열매 하나도 태풍과 바람과 비를 겪지 않고 열리는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노력과 희생과 헌신 없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스피릿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비전교 목사님들 만났는데 시카고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성도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분하고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후로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러 가지 안 맞아서 힘들긴 했지만 돌아보니 곽성환 목사가 제일 열심히 한 건 맞더라.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내가 치유가 됐어요. 마음이 확 녹아졌어요. 시카고를 떠난 지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열심히 한 거는 이해하시는구나. 여러분 양해는 차지 않겠지만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체험시키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중국 속담에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해본 것은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체험하는 것,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최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봉사와 선교예요. 봉사와 선교.
예수님은 회당과 다락방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니셨어요. 때로는 2명씩 조를 짜서 파송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만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제자들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했어요. 해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대부분은 다 바울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아프고 갈등을 겪고 그리고 피눈물을 흘려보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또 교회 교육은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과 선교할 때 이 교육하면 뭐만 생각하냐? 어린이 교육만 생각해요? 자녀 교육만? 그리고 뭐예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것도 똑같은 것만 가르쳐요. 마치 10년 전의 연구 노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대학 교수처럼. 학교를 졸업하면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태교도 중요하고 유치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인 교육 중요하죠. 성인 교육. 교사 교육 중요하죠. 임직자 교육 중요하죠. 한번 집사 안수 받고는 완전히 성경책 땡. 목사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배우러 다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지요. 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죠. 성장이 멈추었다는 뜻이죠. 정신세계는 언제 성장이 멈추나요? 배우기를 그만둘 때 성장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이 젊게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배워야 되죠. 이번에 터키 아울리치 갔었을 때 우리 서울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 이인기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럼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 사진반에서 나가세요. 사진반. 어느 정도냐? 자기가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올리는 건 기본이고 그것을 CD로 구워서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배우세요. 여러분,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가르칠 수 있죠? 또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가르쳐야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고 무지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평생 가르치면서 평생 배우면서 가르쳤고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졌어요. 영적 재생산이란 뭐냐면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산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참석했는데요.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교회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육부터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약 6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온누리교 담당 목사, 차세대 교육자, 서울에서도 그래서 온누리 식구들이 약 40여 명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많이 또 배우고 왔어요. 우리 교회 현실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꼭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는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따라할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것이 멈추어 있으면 그는 죽은 인생. 식물인간인 거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서 재생산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고민으로부터의 답이 나올 거예요. 불안감으로부터의 구원을 누리게 할 거예요. 갈등으로부터 해결책을 얻게 할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자, 그렇게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순원들에게 가르치세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상처받아서 응어리가 져서 안 하든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풀어주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죠. 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거야. 알아서 하겠지라고 너무 지나치게 젠틀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젠틀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죠. 순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순원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시하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도